어떤 사람일까? 우리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배우자를 찾고 있는데 과연 어떤 사람을 찾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을 찾습니다. 기분을 좋게 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만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은 복된 만남입니다. 근데 이 만남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잘 준비되었다고 해도 상대방을 잘못 만나게 되면 그 준비한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고 또 그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잘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만 하지 말고 내가 그 누군가에게 좋은 만남의 대상자가 되어야 되겠다 것을 생각하는 것이 수준 높은 인격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나줌으로 또 그 사람이 빛이 나고 또 그 사람의 일생이 더욱 장래가 활짝 열리는 그러한 축복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준비자가 된다는 것은 참 귀한 것이죠. 우리 한때 한국 교회는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북방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했고 지금도 북한과 남한이 통일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응답자로 내가 나서야 되겠다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응답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되겠다. 내가 통일의 주체 세력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응답자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하게 자신을 지켜가는 사람,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인정하고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된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찾으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시험한다는 것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파괴하고 넘어뜨리게 하고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런 시험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찾으신 것은 수능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만은 11월 16일이죠. 시험을 이제 한 달 딱 앞두고 있습니다. 그 시험은 우리 학생들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고 수능, 그야말로 수학 능력이 있는가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긍정적으로 대처를 하는 학생들은 시간을 잘 절제해서 사용합니다. 만날 거 다 만나고 할 일 다 하고 시험을 준비할 수 없지요. 시험을 준비할 때는 모든 걸 다 차단해야 됩니다. 카톡도 너무 많이 보지 말고 텔레비도 많이 보지 말고 또 인터넷 사이트도 많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시험을 칠 때는 그 시험에만 집중을 해야 돼요. 아마 우리 또 학생들 가운데 논문을 쓰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이 논문을 쓸 때는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을 해야 논문이 잡히는 거예요. 줄기를 딱 잡고 나면 그 집중을 해서 써야 좋은 논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하시려고 하는 것은 좋게 하시려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시험 문제가 뭐냐 하면 2절에 나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런 말인데 상당히 길게 소개되어 있지요. 이삭 앞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을 아브라함이 낳은 나이가 몇 살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100살 때 낳았어요. 100살 때. 늦둥이도 이런 늦둥이가 없지요. 증손자와 같은 그런 늦둥이를 낳았습니다. 아들 바보와 같이 아브라함은 이삭이 얼마나 좋았는지, 이삭이 자라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 이삭을, 그래서 이게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아들 이삭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구약에 보면 제사가 5가지가 나오는데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태워서. 하나님이 잔인한 신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죽여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재로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할까요? 너무 잔인하죠. 이 보면 너무너무 잔인한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이 시험 문제예요, 지금. 시험 문제. 결과적으로 좋게 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때에 이 시험 문제를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하면 3절 4절입니다. 우리 3절 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시험에 대한 반응,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아주 적극적인 반응이지요. 나귀 안장을 치웠습니다. 두 종과 그 아들이 이삭을 데리고 이제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었습니다.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일러준 땅으로 갔습니다. 4절이 뭐라고 했냐면 제3일에 그랬습니다. 3일 동안 갔다는 이야기죠. 3일 동안 갔습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길거리에서 한 이틀 밤 자고 한 셋째 밤 자고 아브라함 마음이 바뀔 수 있죠. 3일째가 되면 바뀔 수 있습니다. 작심 3일이거든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음성을 줬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하룻밤 이틀밤 그 아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놈을 태워가지고 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럴 때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변치 않는 믿음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제3일에 그것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변치 않는 믿음으로. 처음에는 잘할 수 있어요. 처음에 열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헌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 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3일째쯤 되면 바뀌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변치 않고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지키면서 갔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5절에 나오는데요.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게 우리가 하는 건 복수지요. 이 우리가 하는 것은 누구와 누구를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종들 2명은 산 밑에 머물게 하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은 산 위로 올라가서 예배하고 돌이라. 근데 그 예배의 제물이 뭐지요? 아들이지요. 아들을 태웁니다. 태우는데 그냥 태우겠어요? 잡겠지요. 묶겠지요. 목을 따겠지요. 피를 흘리겠지요. 그리고 장작 위에 올리겠지요. 불을 태워가지고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죠. 아주 무서운. 자, 그런데 내가 나 혼자 돌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나님께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는 주인이 종에게 농담할 수가 없지요. 제가 제 결혼식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한 30여 명이 뒤에 쫙 서 있어요. 근데 그때는 한 명도 웃지를 않아요. 다 그 사진 찍습니다 그러면 웃던 얼굴도 딱 이렇게 표정을 딱 이래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시대는 그랬어요. 요즘에는 사진 찍으면 대부분 다 웃습니다. 사랑 이렇게 표시도 하고, 한테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얼굴 가린데 갖고 이제 손가락 이렇게 하고 허트를 이렇게 하고 다 웃어야 돼. 근데 그때는 뭐 또 표정이 이렇게 했어요. 주종관계의 사회에서는 주인이 종 앞에서 함부로 웃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곧 법입니다. 내가 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너희에게 아들과 함께 돌아오겠다. 이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죄로 만들어 다 받으시고 그리고 다시 그 아이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는 것이죠. 자, 이제 6절, 7절이 참 처절한 이야기입니다.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이삭이 번제나무를 그러니까 장작인데요. 쉽게 말하면 장작을 치고 갈 정도면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적어도 20세 가까운 나이가 됐겠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시골에서 지게를 지셨잖아요. 지게. 저도 초등학교 3학년까지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저도 지게 질 만한 나이에 부산으로 와서 지게를 잘 재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게를 지는 나이는 적어도 상당한 나이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불을 미리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꺼지지 않게 이렇게 불씨를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죠.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과 동행했습니다. 자,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가슴을 도려내는 처절한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이삭은 번제할 어린 양 없이 제사 드리는 거 못 봤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다는 거죠. 오늘은 나무도 있고 불도 다 있는데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3일 동안 이 아버지가 인간적인 갈등이 없었다 하면 그거는 이상한 이야기예요. 그거는 아주 냉혈 인간이겠죠. 아무리 믿음이 강해도요, 자식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번제로 제사를 드린다는데 그 아버지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아버지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선교지로 떠나는 우리 부모와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꼬맹이들을 데리고 선교지를 가잖아요. 선교지에 가서 아이들이 쭉 자랍니다. 그 선교지는 주로 한국보다 더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혹은 공산권이나 이런 데 가면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 지역에 이제 아이들이 뭣도 모르고 막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그곳에서 쭉 자라거든요. 한 중학생쯤 되면 사춘기가 옵니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 자녀들도 사춘기가 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걔들은 사춘기가 없고 막 성령 충만한 아이들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사춘기가 딱 되면 엄마 아빠에게 반항을 하기 시작하죠. 어떤 반항을 할까요? 엄마 아빠는 헌신돼서 왔는데 우리는 뭐예요? 이런 거지요. 우리는 뭐 되는 거예요? 이런 거지요. 우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러시아로 같이 갔어요. 중학생이 됐는데 어느 날 아빠 나 고려인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더라고. 참 혼동이 오더라고요. 이 아이가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하지? 그때 이제 갑자기 이제 이 부모는 당황하기 시작해요. 그런 질문을 정체성을 가지고 갑자기 질문을 하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부모의 신앙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신앙 고백이 지금 담겨 있는 말이 8절이죠. 8절. 우리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번제할 양을 준비할 것이다. 너희 장래 하나님께 책임질 것이다. 선교사된 부모들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우리 교역자 자녀들이 종종 갈등에 빠지죠. 엄마 아빠는 열심히 주를 위해 사는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뭐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고요.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우리 중직자나 직분자들의 자녀들이 종종 그런 갈등에 빠집니다. 하나님 앞에 저리 엄마는 열심히 하는데 우리 부모님 저리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는 잘 안 풀리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래를 형통케 열어주실 것이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치관, 세계관을 분명히 심어줘야 돼요. 왜 우리는 계속 흙수저로 살지요? 다른 사람은 저 금수저도 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요? 그렇게 말할 때에 기독교 가치관, 하늘에 신령한 것, 구원, 영생, 천국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그리고 이제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갑니다. 갔는데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했습니다. 결박했어요. 아브라함 나이는 100살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제 이삭은 20대를 향해서 갑니다. 팔씨름하면 누가 이길까요? 이삭이 이길 가능성이 훨씬 많지요. 아버지가 그를 결박했다 하는데 지금 종들이 도와준 거 아닙니다. 그때에 결박했다는 줄로 묶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줄을 내팽개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삭에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묶였습니다. 그리고 제단나무 위에 올라갔겠지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발도 묶었을 겁니다. 손을 내밀어서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습니다. 10절 말에 잡으려 하는 짐승을 잡을 때 죽인다 그런 뜻이죠.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놀래버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랐는지 1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놀라면 꼭 두 번씩 부르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12절에 보면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드렸는데 그 믿음이 뭐냐 하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즉 죽여가지고 번제로 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다시 부활시킬 줄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야고보서는 뭐라고 이것을 다시 표현하느냐 하면 야고보서 2장 21절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 복받고 싶어 하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복받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맞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우리 행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선행과 상관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만 상 받고 복 받는 것은 철저히 우리 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12장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도록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가치관, 세계관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인데요. 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들을 온전히 드렸을 때에 어떤 결과가 오느냐 하면은 오늘 창세기 22장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기에 내 씨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이삭을 이야기하지요. 자, 하나님께 한 아들을 바쳤습니다. 한 아들. 그 씨를 바쳤어요. 그 씨를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씨를 이미 받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는데 그 씨뿐만 아니라 그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 씨가 번성하게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전쟁에 나가면 능히 승리하리라. 그런 말씀을. 그리고 그 씨로 말미암아,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 앞으로 나올 모든 자손들이 천하 만민이 그 복을 받게 된다. 그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복음으로 생명, 구원, 영생의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종종 그런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께 드리면 만배의 축복을 받는다. 자, 이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비판적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많이 드려서 만배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젊은이들이 비판하지요. 목사님, 그러면 기복신앙 아닙니까? 뭐 기복신앙이라는 것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반대적인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경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준다는 원리입니다. 씨를 뿌리면 최소한 30배의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드리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만배의 축복을 해 주신다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 때문에 성경을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참 아깝지요. 오늘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시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돈을 버는 여러분 얼마나 그 돈이 아깝습니까? 요즘에 TV에 극한 직업 이런 거 볼 때, 야, 저래서 돈을 버는구나. 그 극한 직업 가운데 어부들이 나오지요. 파도와 싸우면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도 극한 직업이에요. 제 아버지는 극한 직업에 속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생명을 걸고 돈을 벌여요. 고기를 잡죠. 이번에 장각에, 중국 장각에 있잖아요. 그 쓰레기를 얼마나 많이 버렸는지. 이번에 우리 추석 연휴에도 막 도로에다가 쓰레기를 얼마나 많이 버렸는지 문제가 돼요. 장각에도 막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려요. 근데 그 쓰레기를 치우는데요, 어떻게 치우느냐면 줄을 타고 그 절벽을 타고 내려가 가지고 쓰레기를 치워요. 그런 사람은 극한 직업이라고. 돈 벌기 위해서. 돈 안 주면 그 누가 내려가겠어요? 고층 유리를 닦습니다. 줄을 타고 생명을 걸고 줄을. 전봇대 이 전기줄 수리하시는 분들 타고 올라가 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기계로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줄을 박아갖고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다 극한 직업들이에요. 그 참 귀한 돈이죠. 정말로 귀한 돈. 재능, 정말로 귀한 것이죠. 야구 선수가 그 공을 던지는 야구 선수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유명한 이 야구 선수들이 세계에 지금 뻗어가서 하고 있는데, 저희 선배가 우리나라의 유명한 투수였습니다. 제 중학교 선배인데, 최동원 씨라고. 그분 저보다 한 해 선배였는데, 그분은 저희 중학교 때 시절이 상당히 오래된 시절인데, 그때 그 팔에 보험을 넣었어요. 보험이 아주 비쌀 때인데. 그랬어요. 그 선배가 지나가면, 보험에 팔런, 아니, 보험 넣은 팔이라고. 보험 넣은 팔이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일찍 죽었습니다만은. 그 참 귀한 거예요. 피아니스트들이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이 손이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반주자들이 이렇게 피아노 반주를 하는데, 그 재능이 보통 재능이 아니에요. 그런 귀한 것, 정말로 귀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귀한 것을 떼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시간을 드리죠. 오늘 예배 시간에 오신 여러분 참 너무나 감사해요. 밖에 나가서 구경할 수 있고 집에서 쉬어야 될 시간에 여러분 귀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죠. 여러분 10분의 1을 떼어가지고 하나님께 그 귀한 돈, 그 돈 때문에 듣지 않아야 될 소리도 들어야 되고요. 사업을 할 때에 비굴한 모습도 보여야 되고요. 극한 직업에 있는 분들은 생명을 담보로 말했죠. 돈을 법니다. 그 피땀으로 버린 돈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돈이 아깝지 않아서 그럴까요?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 하면, 자식도 이런 자식이 있어요. 아이고 저거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자식이 있어요. 막 화가 나면 저놈은 누가 좀 안 잡아가나 이런 자식도 있어요. 근데 이삭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귀한 자식이었어요. 너무너무 아까운 자식이에요. 근데 그 자식이 무가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귀한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들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가 더 컸기 때문에 그 아들을 아낌없이 드릴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돈이 귀하지 않아서 하나님 경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귀한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고 더 크신 분이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이 헌금을 하고 10의 1조를 하는 것입니다. 피아니스트들이 독주회를 하면 몇백에서 몇천을 법니다. 성악가들도 마찬가지죠. 성악가들도 처음에는 참 고생합니다. 자기가 돈 내갖고 막 초청장 만들고 팜플릿 만들고 해요. 그러나 어느 수준에 딱 올라가면 그때부터 돈이 들어옵니다. 바이올리니스트도 그렇고. 근데 그분들이 교회 와서 무료로 봉사를 하지요. 무료로 섬깁니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더 귀한 분이니까.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자세로 하는 거지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만 배불리고 받고
이삭 받고 끝 하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드리면 반드시 만배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공수로 돌려보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게 하기.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요,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큰 추록에다가 복이라는 선물을 가득하게 싣고 와가지고 오늘 이 선물 받을 사람 손드세요, 그 사람 찾는 겁니다. 저 안양역의 큰 열차에 KTX에다가 막 그 몇 냥, 막 11냥, 이렇게 12냥 가득 복의 선물을 가지고 와서 오늘 이 선물 받을 사람 손드세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내가 바칩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 마음으로 다 받아주시옵소서.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세요. 힘들게 여러분이 땀 흘려서 수고하고 번 것을 다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포함해서 만배의 축복을 해주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신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이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입니다. 나의 생명 들으니 저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